7장 14절에서부터 18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7장 14절에서부터 18절까지의 말씀. 네. 다 같이 신약성경 로마서 7장입니다. 14절에서부터 18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아멘. 아멘. 같이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지혜와 또 진리를 허락하시는 오직 유일한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오셔서 이 진리와 그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 은혜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심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로마서 7장 14절에서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로마서 7장 14절에서 우리 한번 암송할 수 있을까요? 로마서 7장 14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다시 한번 저도 못 외웠네요.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이 로마서 7장 14절 말씀이 로마서 전체 7장에서 핵심 구절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이 로마서 7장을 이야기하고 고백하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의 이 탄식과 그리고 그 고통 아래 율법은 신령한 줄 아는데 내가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구나 하는 이 탄식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는 절대로 발견할 수 없는 그 고통과 탄식 가운데 정말 위대한 진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위대한 진리는 율법과 신령함과 육신과 그리고 죄 아래 살아가는 삶의 관계입니다. 이 관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죄 아래서 고통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진리를 드러내 주시고 그리고 이 진리를 발견하게 하셔서 이제는 죄에서부터 자유하고 육신에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육신과 신령함과 죄와 율법의 관계를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길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새기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여전히 율법 가운데, 여전히 육신 가운데, 여전히 죄 아래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그렇게 믿습니다. 율법과 육신과 죄와의 그 관계가 뭐라고 하였죠? 신령함과의 관계가 뭐라고 하였죠? 이 로마서 오늘 본문 말씀 중에서요 한번 17절 말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7절 그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다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말씀 보면 한 가지 생각나는 게 여러분 가운데 있을 건데요. 그게 뭐냐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한번 이렇게 손가락으로 한번 이렇게 해보시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우리가 암송해야 되겠죠.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내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아멘. 그렇죠? 그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보면 거기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영어로 보시면 훨씬 더 분명한데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죠. 영어로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It is no longer I who live, but Christ who lives in me.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죠? 근데 그 로마서 7장 16절, 17절에 가면은 영어로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 혹시 비교한 구절이 있나요? 17절 거기 저기 비교해 놓은 구절 있죠? 네. It is no longer I who do it, but sin dwells in me.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하고 이 로마서 7장 16절하고 17절하고 너무너무 15절인가요? 17절이죠. 네, 17절하고 너무너무 이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내가 사는 건 아닌데 한쪽에서는 내 안에 죄가 살고 있어요. 내가 사는, 또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는 내가 사는 건 아닌데 한쪽에서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가고 있어요. 도대체 무엇이 이렇게 내 안에서 어느 때는 죄가 살아가게 되고, 얼마나 지옥과 천국의 차이입니까? 이게 정말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어느 때는 It is no longer I who do it, but sin that dwells within me. 지금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지금 내 안에 죄가 살아가고 있구나 라고 어느 때는 그렇게 고백하고, It is no longer I who live, but Christ who lives. 어느 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가고 있는, 도대체 이 문제가 왜 이렇게 되느냐? 똑같은 사람 아닙니까? 이거 고백한 사람 사도 바울 똑같은 사람. 하나는 로마서에서 고백한 것이고 하나는 갈라디아서에서 고백한 것인데, 이 똑같은 사람이 언제는 죄가 내 안에 살아가고 언제는 크라이스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가는 것을 발견하게 되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고민해 보셨습니까? 한번 깊이 생각해 보셨습니까? 저는 이 문제에 부딪혀서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딱 주셨어요. 이게 믿음이다. 이렇게 살아야 가야 하는 것이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저에게 주시면서 이 말씀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게 하셨어요. 저는 아직도 그때가 생각납니다. 이렇게 자동차를 운전하고 있는데 제 마음속에 아주 깊은 고뇌와 그 탄식이 있었어요. 맞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한 것, 내가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 이것은 사실은 It is no longer I,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삶인데, 그거 나 분명히 믿는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 거 믿는데, 근데 도대체 어떻게 하면 예수님 내 안에 사시는 겁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사도 바울처럼 고백할 수 있습니까? 내가 사는 것 아니요, 내 안에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사십니까? 어떻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그거 하나님 앞에 운전하면서 깊이 고민하면서 고뇌하면서 그 운전하며 그렇게 기도하며 이렇게 했던 그 기억이 이 말씀 보면서 막 생각났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 주님이 내 안에서 사시게 하는 이것이 무엇인지를 주님 보여주셨습니다. 말할 수 없는 이 비밀을, 주님께서 말할 수 없는 그 비밀을 분명히 그렇게 탄식하며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 이것이구나 라고 하는 그 비밀을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에 지금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이라면, 눈이 번쩍 뜰 만큼 하나님께서 소중하고 귀중한 그 진리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이 로마서 7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게 무엇이냐 하면,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It is no longer I who lives, it is no longer I who live, but Christ lives in me. 이렇게 정말 되고 싶습니다 하는 여러분, 정말 내 안에 갈망이 있어요. 나 정말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나 이 믿음의 비밀 한번 경험해 보고 싶어요 라고 하는 분 있으십니까?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우리 없어요.
주여 우리에게 정말 이 갈망을 주십시오. 내 안에 정말 예수님 사셨으면 좋겠다. 이 갈망을 좀 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기도 제목 다음번에 주보에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것으로 깊이 고민했다면, 그렇다면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눈이 번쩍 뜰 만한 그 진리를 말씀하실 텐데, 그것이 바로 이 차이, 어느 때는 죄가 살고 어느 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이 차이가 무엇 때문에 그러냐? 바로 육신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육신에 속했느냐 아니면 육신을 벗었느냐, 이것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느냐 아니면 내 안에 성령님께서 내 안에 죄가 사느냐, 이것을 결정하는 문제라는 거예요. 목사님 그거 맨날 하시는 얘기 똑같은 얘기 아닌가요, 목사님? 육신에 속한 거 제가 몰랐나요? 이제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 계실 텐데, 여러분이 이 육에 속한 생각을 꼭 죄악된 생각, 육에 속한 생각하면 막 생각나시는 게 뭐예요? 탐욕스럽고 막 욕심이 가득하고, 육신에 속한 생각이 막 탐욕스럽고 욕심이 가득하고, 또 무슨 생각이 납니까? 막 싸우고 다투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여러분들에 나기 때문에, 육신에 속한 것과 죄가 내 안에 사는 것과 별로 이게 다른 것 같이 여러분에게 느껴지지 않아서, 사실은 여러분이 정말 이 육신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아까 제가 로마서 7장 14절 말씀이 여러분들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진리라고, 이거 정말 사도 바울이 깊은 고뇌 가운데 이 진리를 발견하게 되었다고, 이 육신에 속하면 죄에 떨어지는구나 라고 하는 이것을 사도 바울이 발견했다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는데, 여기에서 로마서 7장 14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여러분 마음속에 새겨 놓으십시오. 이게 뭐냐면, 육신과 죄는 다릅니다. 분리하고 있어요. 이것이 하나인 것처럼 분명히 보여지지만 육신과 죄는 다른 거예요. 육신에 속한 생각은 사실은 이 육신에 살아가는 이 삶은, 육신에 속한 사람은 그 마음속이, 그 생각이 육신에 속한 것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 육신에 속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 근데 우리들에게는 이것에 대한 감각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것들이 사실은 나빠 보이지가 않거든요. 오히려 우리들에게는 선해 보이거든요. 보고 듣고 만지고 감각하고 생각하는 이 생각들과 이것들이 마음속에 품어져서 살아가는 이 사람들이, 그것이 뭐가 나쁘겠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대학교 때 공부했던 생각들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대학교 때 그 친구들 생각도 나고, 그 사람들은, 그 친구들은 대학교 때 뭐하고 지금 살고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그때 생각하면 정말 철없게 지냈다, 이런 생각들이 제 마음속에 어느 때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이 스쳐 지나갈 때가 있잖아요. 군대 갔다 오신 분들, 군대 선임 생각날 때 있잖아요. 나를 후드러지게 패던 그 군대 선임, 진짜 그때 짜증났는데, 정말 그때 정말 죽고 싶었는데, 이런 생각들 나실 때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생각들 하는 게 죄냐 이거예요. 그런 생각으로 여러분의 마음이 한동안 이렇게 움켜쥐어져 있는 이것이 여러분 죄입니까? 죄 아니죠. 그런 생각하는 게 죄예요? 죄 아니죠. 그렇지만 그런 생각은 신령한 생각입니까? 육신의 생각입니까? 신령한 생각은 아니죠. 그 생각이, 그렇죠? 육신의 생각인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을 관계 생각하고, 저 사람이랑 나랑 관계 좀 불편한데 그 사람 자꾸 얼굴 떠올리며 그 생각하는 이것이, 여러분, 그게 죄입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랑 관계를 회복하지?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이게 죄냐고요. 죄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죄는 아닌데, 근데 여전히 보이고 듣고 느껴지는, 감각되어지는 육신에 속한 생각이죠. 육신에 속한 생각인 거예요. 직장에 일하는 거 생각하는 것이 죄 아니잖아요. 친구들과 관계 생각하고, 연애하는 거 생각하고, 자식 공부 문제 이런 거 생각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나쁜 생각 아니잖아요. 죄된 생각 아니잖아요. 죄된 마음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슨 마음이에요? 그게 보이는 것, 들려지는 것,
감각되어지는 것, 이게 전부 다 육신에 속한 생각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육신에 속한 사람은 이런 생각으로 그 내면이 가득 채워져서 보이고 들리고 느껴지고 감각한, 이런 죄는 아닌데 나쁜 건 아니라서 경계심은 없는데, 근데 그 생각으로 가득 채워지고 그 마음으로 가득 채워져서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추구하며 그것을 골머리를 썩고 깊이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육신에 속한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들이 그렇게 그런 생각하는 게 뭐가 어때요 목사님, 뭐가 나빠요, 아니 그런 것도 생각 안 하고 살면 어떻게 살아가요,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얘기하는 이 진리는 무엇이냐, 그 무해하고 아무런 중립적인 이런 생각들이, 뭐 이게 나쁜 생각들이겠어 하는 이 육적인 이 생각들이, 이 마음들이, 이 육에 속한 이것이, 이게 그냥 멀쩡하고 괜찮을 줄 알았더니 음식 생각하고 뭐 먹을까 생각한 이런 생각들이 이게 괜찮을 줄 알았더니 이게 우리를 결국 어느 자리로 인도해 간다고요? 죄의 자리로 인도해 간다 이 말이에요. 이 육신에 속한 생각들이, 이 마음들이 우리를 죄 아래 팔아 넘긴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진리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것을 깨달으시면 여러분 이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말할 수 없는 승리를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육신의 생각들이 나빠 보이지 않는다는 게 문제예요. 이 마음속에 이런 게 있다는 것이 결국 괜찮아 보인다는 게 문제예요. 우리 말씀 한 가지 살펴볼 텐데요.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우리 한번 가볼까요? 마태복음, 성경에서 우리 지난번에 제일 육적인 사람 중에 한 사람 누구라고 했죠? 육적인 사람 중에 한 사람 누구죠? 우리 그때 에서 얘기했었죠. 에서 생각하면 육적이지 않습니까? 그 외로운 사냥꾼의 털이 복슬복슬, 붉은 털로 복슬복슬 해가지고, 그렇죠? 아주 그냥 육적인 그런 생각이, 정말 이 사람 육신에 있는 사람이다. 우리 중에는 제일 육적인 사람 누군가요? 우리 중에는? 예전엔 상형 형제가 좀 그랬는데 요새 다이어트 해가지고 좀 슬림해져가지고 거기에서 벗어났어요. 근데 마태복음 16장에 가면 성경에서 육적인 사람으로 둘째가라면 서러울 빠질 수 없는 사람이 한 사람 나오는데 바로 베드로가 나옵니다. 네, 아주 그냥 보이는 대로, 감각되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그렇게 얘기하는 이 베드로가 이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부터 13절, 23절까지 보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은 베드로가요, 그 앞에 홈런을 한 방 땅 하고 쳤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께서 물어보시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했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거는 네가 얘기한 게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께서 너에게,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거다 이러면서 이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께 칭찬을 아주 그냥 받았습니다. 인정을 이제 베드로가 받은 거죠. 베드로가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때가 되셔서 21절에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을 예언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지금 올라가는데,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이유가 이 제자들은 잔뜩 기대하고 생각하는 것이 왕이 될 것이다. 그래서 나는 좌의정 우의정을 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께서 이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세상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어떻게? 처음으로, 거기에 보면 비로소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비로소 딱 나타내셨어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요, 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듣고 반응이 벙 쪘어요. 저게 무슨 말이지? 머리로 이게
육적인 생각과 마음을 가득하게 가지고 있었던 이 예수님의 그러면서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 영적인 이야기를 하시니까 도무지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베드로가 아주 지금 기분이 업돼 있는 상태잖아요. 그래가지고 예수님한테 사람들이 다 뻥쪄 있는 그 상황에서 갑자기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을 막 항변하면서 주여 그리하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막 이러면서 막 예수님을 막 붙들었어요. 베드로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을까요? 네? 만약에 베드로의 마음이 조금 순수했다면 예수님 정말 걱정하는 마음에서 예수님이 지금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한테 잡혀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고 하니까 고난을 당해서 죽는다고 하니까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베드로 예수님한테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예수님한테 정말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고 하는 마음에서 막 예수님 붙잡고 예수님 안 됩니다 이런 마음이었을 수도 있고 베드로가 좀 더 육적이었다면 제 생각에는 그래요. 이렇게 벙쪄 있는 이 제자들을 이렇게 보면서 선수를 딱 친 거죠. 너희들 아무 생각도 못 하고 있지? 이때는 이렇게 예수님한테 나가야지 주님한테 사랑받는 거야 이러면서 내가 선수 치면서 아무도 할지 못할 때 예수님 걱정해주는 마음으로 예수님 사랑한다는 마음으로 막 자기를 막 이 사람들 앞에 막 보이면서 예수님 그러면 안 됩니다. 너희들 임마 이거 잘 봐 이렇게 하는 거야. 사회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야. 이러면서 이제 베드로가 선수를 딱 친 거죠.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럴 수 있죠. 그렇죠? 이럴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실까? 여러분 궁금하시지 않나요? 예수님 어떻게 반응하실까? 근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자기를 붙들고 예수님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이 베드로를 탁 하고 여기 보니까 23절에 예수님께서 돌이키셨대요. 그냥 앞에다 대고 얘기하신 것도 아니에요. 허공에 대고 얘기하신 것도 아니고 지금 베드로의 눈을 딱 들어서 정확하게 보시면서 여기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근데 뭐라고 이르세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이 장면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왜 이렇게 하셨나 그런 마음이 제 안에 들더라고요. 이 베드로가 아주 그냥 얼마나 낙담했겠어요. 그냥 그런 말도 아니고 갑자기 주님께서 아주 호통을 치시면서 사단아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예수님 앞에 베드로가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조금도 나빠 보이지 않는 주여 그런 일이 내 안에 있을 수 있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런 일이 없어야 돼. 이 조금도 나빠 보이지 않는 이 육적인 생각 너무나도 사실은 인간적으로 make sense한 이 생각이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깜짝하고 주님께서 놀라게 하신 그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기 이 말씀이에요.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라고 하시는 이 말씀이에요. 예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아닙니까? 예수님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고 누가 예수님을 이길 수 있습니까? 누가 예수님을 넘어뜨릴 수 있습니까? 예수님 누가 무너뜨릴 수가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시며 이 땅을 창조하신 왕 중의 왕이신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육신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근데 이 생각이요 예수님께 위협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그 목에다
칼을 이렇게 들이대는, 그래서 그 예수님, 아무것도 넘어뜨릴 수 없는 이 예수님을 넘어뜨리는 생각이, 이 베드로가 아무런 악한 마음 없이 했던 이 말이 예수님을 위협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왜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호통을 치고 꾸지람을 했는지를 말씀하시는데,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라고 그렇게 지금 말씀하신 겁니다. 주님 원래 이렇게 하시는 분 아니시죠? 주님 참 인자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하시고 우리를 정말 온유하게 바로잡으시며 고쳐주시는 예수님이십니다. 보통 같았으면 예수님 이렇게 하셨을 거예요. 베드로야, 너 나를 그렇게 생각해 주는 거는 고맙다. 근데 좀 너가 지금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있구나,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구나. 너 지금 내가 지금 가려고 하는 것은 십자가야. 내가 이곳으로 가지 않으면 우리 인류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나를 가로막지 말아라. 너는 지금 나를 가로막고 있는, 참 너는 위험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라고 평소에는 주님 이렇게 가르쳐 주셨을 텐데, 그런데 이 생각이, 이것이 얼마나 위험하던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냥 이 육적인, 아무런 흠이 없는 것 같은, 그냥 무결한 이 생각과 같은 이런 생각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길을 딱 하고 가로막고,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하신 일을 가로막고 있는 그 일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부터 23절까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일부러 화내신 거예요. 일부러 성내신 거예요. 우리가 무음하다고 생각한 이 생각이, 아무런 괜찮지 않나? 라고 하는 생각이 결국은 이 베드로를 어떻게 만들어 가는지를 보여주십니다. 이 육계에 속하였던 이 베드로,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보이는 일을 생각하고, 그리고 이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마음에 속하여 살아가고 있었던 이 베드로의 결국이 여러분 어떻게 되신 줄 아닙니까? 이때 예수님께서 너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하라고 딱 하고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아이고 큰일 났구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렇게까지 성내셔서 나에게 얘기하시면, 이게 정말 심각한 일이구나 하고 무너져서 주님 앞에 꺼이꺼이 울며 통곡하고 회개했고, 그리고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를 새롭게 해주십시오. 제 안에 이 육신의 생각밖에 없습니다. 제 안에 정말 하나님의 일에 대한 생각, 하나님에 대한 생각으로, 신령한 생각으로 제 안을 좀 채워주십시오. 주님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되겠습니까? 라고 했다면 베드로 그 자리까지 가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 그렇게 하지 않았죠.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해도 그래도 다행이에요. 상처받고 떠나가진 않아서 다행입니다. 그래도 이게 무슨 말인지 절대로 이제 베드로는 몰랐죠. 그리고 뒤에 보면 뭐 계속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나타나가지고 막 그 누구였죠? 엘리야와 모세였나요? 모세와 엘리야가 딱 나타나가지고 변화산에서 예수님 변화된 모습 보여주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아이고 이곳이 좋사오니. 전혀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 아이고 여기가 좋사오니. 이곳에서 텐트를 3개를 짓고, 하나는 주, 하나는 모세, 하나는 엘리야. 우리 여기서 사십시다. 지금 예수님 예루살렘 올라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고 하는데 뭐 그냥 귀로 들어왔다가 영적인 생각 그냥 빠져나가는 베드로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오늘 밤 베드로야, 아니 이제 오늘 목자를 치니 목자 양들이 흩어지리다. 그러니까 들었어요. 양들이 우리들이 흩어지는구나. 그러면 그렇지만 나는 흩어지지 않을 거야. 나는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보다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제가 죽기까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아주 이 사람은 주님이 뭐라고 하는지 전혀 모르고, 하여튼 육신에 속해서 육신적인 생각으로 마음이 가득 차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했죠. 그래서 결국은 이 베드로가, 이 육신에 속하였던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쫓지 못하고 결국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마지막 3번째는 어떻게 하였습니까?
예수님을 저주했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욕하는 사람 한번 보셨어요? 예수님 욕하는 사람. 이게 인터넷 같은데 댓글 같은데 보면요, 막 별의별 예수님에 대한 욕이, 아주 그냥 상스러운 욕이 이 인터넷 댓글에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참, 그거 보면서 야, 저 사람 정말 망했구나. 쟤 정말 불쌍한 사람이구나. 어떻게 예수님을 저렇게 민망하도록 저주하나 하는데, 베드로가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님을 민망하도록 사람들 앞에서, 보이는 그 사람이 두려워서, 이 육신에 속한 생각을 하고 가는 사람들은 이렇게 예배하고 있을 때는 이렇게 보여져도, 주님하고 같이 있을 때는 이렇게 보이는 것 같아도요, 보이는 것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상황이 급변하고 보이는 것이 달라지면 이렇게 예수님을 저주하고 배반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인 것이.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을 저주하고 가장 비참한 그 자리에 그냥 빠져 들어갔습니다. 그게 사실 여러분 베드로의 기사를 보십시오. 베드로가요, 어느 때는 좋은 말하고 어느 때는 뭐 틀린 말을 한 적은,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틀린 말 한 적은 하나도 없어요. 하지만 결국은 이 죄 아래 팔리는 그 자리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 주님 말씀하신 대로 내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는 이 말씀이 정확하게 이루어진 삶이다. 이 말씀, 육적인 그 삶이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이, 육신에 속하여 살아가는 이 삶이 전혀 나빠 보이지 않고 make sense하고 당연히 그렇게 생각해야 될 것 같고, 하지만 결국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을 죄 아래 팔아넘긴다 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로마서 7장 14절에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여러분 정말 여러분 안에 소중하게 간직해야 하고, 나 왜 이렇게 내 안에 죄가 사나? 나 어떻게 이 죄에서 벗어나나? 라고 고민하는 분들에게 있어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생각하셔야 될 진리다. 그럼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을 여러분 잘 들으셨으면, 그럼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아이고 그렇구나. 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이게 정말 그냥 무해해 보였고, 이렇게 육신의 생각을 하는 것이 이게 정말 그냥 아무런 해가 없는 것처럼 그냥 보여졌는데, 결국은 이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구나. 로마서 7장 14절이 결국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우리가 육신에 속하여,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결국은 결국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제는 알았어요. 알았으니 그러면 이제 이렇게 우리 결단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좀 그 육신에 속한 생각들, 보고 느끼고 감각하고 보여지는 이것에 속한 이 생각들은 좀 덜하고 줄이고, 그리고 이제는 좀 신령한 생각들 좀 하자. 좀 하나님께 속한 생각들, 그런 생각들 좀 하면서 살아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생각 여러분 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렇지만 그것이 로마서가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로마서 다시 7장 아까 17절 살펴보았죠? 18절 한번 보면, 그게 지금 하나님께서 로마서에서 얘기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 너희들 몰랐구나. 육신에 속하여 살아간 이것이 결국은 너를 죄 아래 팔아넘기는 거 너 몰랐지? 이제 알았으니까 이제 그래 그만 육신에 속한 생각하고 살아. 좀 이제 영적인 생각 좀 해 라고 말하는 게, 그게 로마서가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7장 18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 참 끝까지 가본 사람 아닙니까? 정말 이 사람
이 신령하게 살아보려고, 하나님께 속해서 살아보려고, 영적으로 살아보려고 아주 끝까지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런 이 사람이 이 진리를 발견하고, 그래 맞아, 이제는 육에 속한 이런 삶 살아가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이제는 정말 신령한 삶으로 한번 살아가 보자 하고 지금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건데, 근데 이 사도 바울이 끝까지 하고 살아가 보니까 이 고백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18절에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나니. 여기에서 선한 것이라는 것은 17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야지 우리가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17절에 보면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16절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오니. 율법이 선하구나. 율법이 신령하구나. 율법은 영적인 거구나. 그리고 이 율법이 말씀하는 대로 내가 신령한 것, 하늘에 속한 것, 이걸 따라서 한번 살아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내 안에서 이 선한 생각들을 만들어내고, 선한 마음들을, 신령한 마음들을 좀 창출해내보고, 하나님의 생각을 해야 되겠다. 그래, 하나님 무슨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그 하나님의 마음 품어봐야 되겠다 라고 그렇게 노력하며 열심을 내며 하나님 앞에 자신을 헌신하며 살아갔는데, 고백하는 게 뭐냐면, 이게 한국말로는 잘 번역이 안 됐어요. 그 18절에 보면은 영어로는 For I know that, 여기에 nothing good dwells in me. 선한 것이 조금 아니면 한 개, 두 개, 그래도 한 개, 두 개는 있겠지. 그게 아니고요. Nothing good dwells in me. 내 안에 선한 것이요, 그것이 신령한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무리 찾아봐도 내 신령한 이 생각들이요, 내 안에 한 톨도 발견할 수가, 한 가닥도 발견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생각할 수는 있죠. 오늘 돌아가셔서 여러분 하나님 생각하시면, 하나님 생각한 게 아니라 목사님 생각한 겁니다. 왠지 아세요? 목사님이 생각하라고 해서 생각한 거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은 생각하고, 목사님 하나님 생각하라 해서 하나님이라고 한번 부르긴 했는데 여전히 누구에 대한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에 대한 생각인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고백합니다. 거기에 보면 선을 원함은 있으나 내게는 선을 행하는 것이 없도다. For I have the desire to do what is right, but 율법의 신령한 것을 알아요. 내 안에 신령한 것을 하나도 발견할 수는 없지만 율법이 신령하다는 것을 알고, 그것이 영적이라는 것을 알고, 그것이 하나님에 속한 것이라는 걸 알고, 그래서 그것을 해보려고 하는데 될 수가 있나요? 마음이 없는데. 내면적인 존재인데요, 마음속에 하나님의 신령한 것이 품어지지 않고 신령한 것이 생각되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신령한 것을 행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For I have the desire to do what is right, but the ability to carry it out, but not the ability to carry it out. 이 신령한 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은 내 안에 조금도, 눈꼽만큼도 없는 거예요. 이게 지금 사실은 로마서 7장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내 안에 신령함이 없는, 내 안에 조금도 신령한 생각을 만들어낼 수 없는, 그리고 신령한 것을 행할 수가 없는 너무나도 비참한 존재. 분명히 분명히 육신을 벗어야 되는, 여러분 지금 죄와 싸워서 벗어나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죠. 죄는 주님께서 이미 자유케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부터 자유케 하셨어요. 죄에서부터 완전히 해방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육신조차, 육신의 생각 하나도 이기지 못하여, 그리고 이 주님께서 이 진리를 말씀하셨는데, 이 육신에 속한 자는 결국은 죄에 떨어진다는 이 진리를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육신의 생각만 안 하면 되는데, 육신의 생각도 육신의 마음도 버릴 수가 없어서 결국은 죄 가운데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 너무너무 연약한, 너무너무 비참한
이것이 사실은 이 로마서 7장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지난주 한 주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생각을 사로잡았고 여러분 마음을 사로잡았던 주제들이 무엇입니까? 인간적인 생각과 세상적인 생각과 육적인 생각과 그 물질적인 생각, 보이고 듣고 먹고 마시고 감각하는 이런 모든 생각들 사이에 여러분 정말 한 가닥이라도 신령한 생각, 하나님에 속한 생각이 여러분 안에 있었습니까? 있었다면 하나님 당신에게 은혜 주신 겁니다. 여러분 안에 정말 그 신령하고 이 육적인 생각 말고 신령한 이 생각 하나라도 여러분 안에 정말 그 마음 안에 여러분 우리 안에 품어졌습니까? 이 교회 안에서는 이 세팅이 이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나님에 대한 생각 우리 안에 들어올 수밖에 없죠. 제가 여기서 이렇게 소리 지르고 있는데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여러분 안에 안 들어온다 이러면 정말 큰 문제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심각하게 고민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기도 모임 있으면 그 기도 모임 어쩔 수 없이 가면 그 기도 모임에서 그래도 말씀 있고 서로 기도하는 얘기 들으니까 그 신령한 생각이 어쩔 수 없이 들려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목장 모임 가면 어쨌든 뭐 얘기하고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해야 돼요. 그런데 그 자리만 딱 하고 벗겨나고 딱 하고 벗어나면 막 이 세상에 있는 그 생각들이 막 이 육적인 이 세상적인 보이고 듣고 하는 이 모든 생각들이 그냥 내 마음 가운데 막 덤프트럭으로 모래를 쏟아부듯이 막 쏟아부어서 마치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적인 생각은 모래 사막에서 반을 찾는 것과 같은, 그래서 조금도 나지 않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씨를 뿌리셨는데 그 마음밭이 길과 같아서 그 씨가 뿌리를 내릴 사이도 없이 그냥 까마귀가 와서 그 생각들을 다, 그 말씀들을 다 먹어버리고 주일날은 육적으로 새롭게 되어서 영적으로 새롭게 돼야 되는데 육적으로 새롭게 되어서 돌아오는, 여러분 이런 삶을 사시고 있으시다면, 육적인 나를 발견하셨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런 육에 속한 이 사람들을 보시면서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7절,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영적인 존재이고 영적인 사람이라고 했던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했었던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말하는 것에 그 예수님의 말씀이 거할 자리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참 진리를 알고 내 제자가 되리니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고 말씀하시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근데 이 영적인 사람이라고 그렇게 자기를 자부했고 생각했었던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얘기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이, 이 예수님의 그 하늘에 속한 신령한 말이 그 마음 가운데 거할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탄식하시면서 이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께서 대답하되 나도 너희가 37절 8장 37절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도다. 그래서 너희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도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 말씀이 거할 자리가 있습니까? 우리 안에 주님 말씀이 있을 자리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 육에 속한 나의 삶을 여러분 이렇게 발견하시거든,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오늘 주님께서 그 얘기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이 로마서 7장에서 주님 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여러분하고 똑같이 육에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을 쓴 것은 거룩한 사도로 쓴 건 아닙니다. 여러분과 똑같은 한 사람의 크리스찬으로서 이 육에 속하여 이 죄가 내 안에 살아가는 그 한 사람의 크리스찬으로서 어떻게 이 죄악에서, 이 육에서 어떻게 벗어나나 고통하며 신음하며 그렇게 하던 그 자신의 그 너무나도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너무나도 연약한 자신의 모습을 이 로마서 7장에 사도 바울이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이 로마서 7장을 읽어보시면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 지금 어떤 거라고 생각합니까?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구나. 내가 행하는 걸 나는 왜 이런 일을 행하나? 내가 행하는 건 내가 알지 못하노니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내가 미워하는 것을 행한다. 내가 원하지 않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에 선한 것을 시인하니 이제 그것을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구나. 내 속에 죄구나. 내 속에 내 육신에 선한 것은 거하지 아니하는 줄 내가 아노니 원하면 내가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내게 없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애들한테 소리 지르고 싶지 않는데, 애들한테 성내고 싶지 않는데, 이 육신의 생각인 줄 알면서도 그것을 벗어낼 수가 없어서 이렇게 하면 나도 죽고 애들도 죽는 거 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소리 지를 수밖에 없고 성낼 수밖에 없고, 나 하나, 육신적인 생각 하나, 육신적인 마음 하나 벗어버릴 수 없어서 내 마음에 화가 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남자만 바라보면, 여자만 바라보면 자연적으로 내 안에 솟아나는 이 육신적인 생각. 저 사람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일까? 저 사람 저 마음속에 무슨 고민과 고통하고 있을까? 그런 생각은 안 나고 섹시하네 하는 이 음란한 생각, 자동적으로 나는 이 육신에 속한 이 마음, 똑같이 사도 바울이 발견했는데 이 사도 바울이요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두려워하고 있어요. 너무너무 무서워하고 있어요. 나 이거 어떻게 해? 절망하고 있어요. 이 거룩, 정말 우리가 보면 옆에서 봤으면 유대인으로 살았기 때문에 저 사람이 뭘 고민할 게 있나, 저 사람이 뭐 육적으로 사는 게 뭐가 있으려나 할 그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자신이 이렇게 육적인 생각에서, 마음에서 벗어날 수 없고 육적인 이 생각 속에서 내가 벗어날 수 없는 이것 때문에 신음하고 있어요. 깊이 고통하고 있어요. 좌절하고 있어요. 절망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부르짖고 있어요. 그리고 나는 완전히 망했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오라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육체에서 누가 나를 좀 건져내랴. 우리보다 훨씬 더 육적이지 않은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 뭔가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을 이 땅에서 가장 잘 알았던 사람으로서, 복음을 가장 잘 알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육신으로 살아가는 삶의 끝이, 결국이 얼마나 무엇인지 끔찍한 것인지 몰라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알았어요. 그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에, 그 결국이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에, 그것이 얼마나 끔찍한 삶인지 알았기 때문에 그는 두려워하고 고통하고 신음하고 절망하였고, 그리고 좌절 가운데 주님 앞에 통회하며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우리 더 사도 바울보다 육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안에 내 육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 반응, 이것을 볼 때 주님이 그렇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하셨을 때, 그럼 우리 안에 무슨 생각이 있어야 될까요?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이 사도 바울 이 기록을 묵상하면서 이 사도 바울 안에 있는 이 자아가 두 개로 쪼개지는 것과 같은 이 고통과 고뇌의 시간을 걸어가는 이 사도 바울의 이 마음이요,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 아닌 것을 알았습니다. 이 마음은 사실은
육신에 살아가고 있는, 육에 속하여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바라보시며 애통해하시고 고통하시고, 아무리 인도하려고 해도 이 베드로처럼, 사도 바울처럼 그저 육신으로 끝나버리는 우리들 향하여 정말 절규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인 것을 주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리고 그 마음이 사도 바울 안에 부어졌기에 사도 바울이 지금 이렇게 고통하고 절규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안에 오늘 주님께서 정말 말씀하신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 쏟아지길 바랍니다. 이 로마서 7장은 그거 얘기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이 육신에 속한 이 삶의 끔찍함, 이 저주와 이 불쌍함, 그리고 그것을 애통해 하시며 고통해 하시는 이 한 사람의 거룩한 이 성도와, 그리고 그 동일한 마음을 품고 이 하늘에서 탄식하시고 신음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이 아버지의 마음, 이것에 대해서 주님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마음 여러분의 마음이십니까? 그 하나님의 마음 우리의 마음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우리 고통할 수 있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느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얻을 것임이라. 여러분 안에 애통함이 있으시다면, 내 육신에 속한 것을 애통함이 있으시다면 여러분 복 받은 사람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복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애통함이 없으시다면, 육신에 살고 있는 나의 이 삶을 발견하면서도 내 안에 조금도 애통함이 없는 그런 모습이 발견되시거든. 그래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지 않는데, 여러분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육신에 붙잡혀 있으면 절대로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에 죄가 삽니다. 성경은 거짓을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애통한 마음이 일어나지 않거든. 여러분, 애통한 마음이 없기 때문에 애통해 하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쏟아지지 않기에 너무 두려운 일 아닙니까? 육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향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애통하시며 고뇌하시며 아파하신데도 불구하고 나는 이렇게 육적으로 살아가고 육신에 속한 생각, 보고 듣고 먹고 마시고 감각하는 이 모든 생각만 내 안에 가득 차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탄식과 애통하는 마음이 내 안에 쏟아지지 않는다고 하는 이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 아닙니까? 두려운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로 애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애통과 탄식 가운데 육신의 생각 이제 그만하자, 영적인 생각하자 라고 해서는 절대로 되어지지 않는, 주님께서 우리 안에 정말로 여러분 만들어내 보려고 해도 만들어낼 수 없지만 내 안에 주님께서 창조하시는 생각, 창조하신 성령의 마음, 이것들이 정말 여러분 안에 창조될 때 그것이 여러분 얼마나 기쁜지, 얼마나 영광인지, 얼마나 능력인지를 여러분, 나 정말 주님의 자녀구나, I'm a child of God, 나 하나님의 자녀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이 정말 분명하게 발견하실 수 있으실 거라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고통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로마서 7장 사도 바울이 얼마나 머물러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내하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이 자리로 인도하신 것은 우리를 죽이려고 하심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려고 하심입니다. 이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주님께서, 그리고 이 시간에 우리가 더 주님 앞에 고통하고 인내하며 그냥 쉬운 답을 찾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 안에 그냥 적당히 내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생각으로
하나님의 생각을 만들어내고 신령한 생각을 만들어내고 적당한 수준으로 신령한 것을 하려고, 그래서 그 이 고통에서 그래 나는 괜찮아 신령한 사람이야 라고 그렇게 벗어나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인내하시면 주님이 당신을 연단하시고 연단 가운데 하나님 당신에게 소망을 주시며, 그리고 그 소망이 부끄럽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부음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정말 창조하실 때까지,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이 성령의 생각과 마음을 창조하시고 이 육적으로 혼탁한 이 마음 가운데 성령님께서 이 생각을 나에게 주셨다. 성령님께서 나에게 이 마음을 창조하셨다. 이거는 나에게서 온 게 아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정말 이 육신의 생각들이 다 깨어지고 이 견고한 육체의 진들이 다 무너지고, 그리고 내 마음 가운데 주님의 사랑과 평안과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임하였다. 이거 정말 누가 뭐라고 해도 이거는 주님이 하신 거다라고 고백하는 그 자리가 여러분에게 펼쳐질 그때까지 여러분 인내하시고 좀 이 어렵고 고통하는 그 자리에, 정말 육신을 벗어내는 자리에 여러분 있으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을 위로하십니다. 참된 승리를, 정말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맛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시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주님의 이 육적인 삶에 대한 탄식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십시오.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아버지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이 육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 조금도, 하나님 nothing good to help in me, not ability to carry out it, 하나님 조금도 하나님의 신령한 생각을 찾을 수 없는, 신령한 생각인 것처럼 꾸몄지만 여전히 그 내면은 너무나도 지독히 육적이고 주님 세상적이고 인간적이고 물적인, 하나님 이 육신에 속한 우리들 주님 소망 없습니다. 오늘 이것을 보시며 아파하시고 탄식하신 아버지의 마음이 정말 이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하나님 부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그 마음이 부어지거든 하나님께로 전심으로 나아가서 주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을 우리들 가운데 이루어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하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